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모든 것은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도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것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의 삭으신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한 목자라는 제목,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누구야?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나 또 저는 어떠한 사람인가? 때로는 저가 누구냐? 국회의원이냐? 저가 대통령이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이 부르는 나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어떠한 자녀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리하면 나는 어떤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은 나를 어떠한 자녀라고 생각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 10장 한번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바로 누구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래요. 근데 문을 통하여 그럼 들어가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에 바로 문을 통하여 들어가느냐?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 그럼 어떤 자가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느냐?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뭐라고 일단 말을 하냐? 그는 누구냐? 절도래요. 절도. 도둑질하는 강도래요. 강도며 그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래. 그러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주인이고 목자래. 그러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나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먼저 다 다 절도요 강군이 양들을 양들이 듣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먼저 오고 늦게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친정 오빠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왜 서양 귀신을 믿냐는 거예요. 동양 귀신을 믿어야지, 한국 귀신을 믿어야지, 왜 너는 서양 귀신을 믿냐,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우리나라 귀신을 믿어야지, 귀신 자체를 뭐로 믿어요? 이건 다만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시고 문으로 오셨지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뿐이지, 그분이 꼭 유대인이다 이렇게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부족하면 배워야 되는데, 이해가 부족하면 우겨요.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 무식하면 막 고집도 셉니다. 고집으로 막 다 해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를 타겟해서 말하느냐,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을 9장에서는 너희들은 소경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열 딱지 엉치기 맞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먼저 온 곳이 대세가 아니야. 제사장 직분, 서기관 직분, 바리새인 직분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선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먼저 왔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을 몰라봐. 너희들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외면해. 외면뿐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해. 오히려 거꾸로 그 문을 쳐 부셔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 바로 그게 너희야. 이런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도 늘 뿔다가 나 있는 거야. 예수만 보면 저걸 어떻게든 치워야 돼. 막 예수님이 있는 한은 우리가 손을 못 쉬겠다니까요. 막 이런 입장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마침내 죽이고자 하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날 죽이고자 하냐? 근데 너희들이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야. 그러니까 막 약이 올라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로 예수님을 치기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 가고 말지. 뭐 이렇게 뺑 위로해주고 설탕물도 안 주고 맨날 뭐 쓴뿌리만 주고, 난 이런 거 딱 싫어. 설탕물을 줘야지, 설탕물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탕을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늘 쓴바기만 주는 거야. 그리고 열딱지가 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군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선생된 자래.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안 돼. 그러면서 도저히 예수님이 삶은 인정되나?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해했냐? 저들은 종교적인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할 자 이렇게 멋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빼앗을 자, 백성들은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 이렇게 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따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해도 자기의 상처대로 받아, 자기의 소견대로 받아,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그것 때문에 그 위점 가지고 예수님한테 절대로 우리 자리를 양보할 수 없지, 빼앗길 수 없지, 우리 자리가 없인 여긴 받을 수가 없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처리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가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는 모습이면, 그럼 정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용납을 해. 근데 어떠한 부분에 나한테 찔림이 있거나 내 상처에 대해서 후벼파는 이야기가 나오면 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 그리고 짱돌을 들을 만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각자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실 먼저 왔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이야.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바리새인이야. 예수님 바리새파 교육 못 받았잖아. 그리고 우리는 나사렛 같은 데 태어나지 않았어. 우리 에루살렘에서 태어났어.
우리 조상이 누구고 이걸로 이 기록지로 되려 보니까 예수님은 한참 가방끈도 짧고 인정할 수가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어떤 면으로 봐도 예수님 자기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명예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지. 이곳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내가 인정하는 잘남, 내가 인정하는 어떤 특성, 또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그 사도 바울도 다 배설물을 버린다잖아요. 다 배설물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니 바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서신을 쓰면서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장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양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양에게 먹을 걸 주고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밤에 모든 짐승에게서 또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양들은 몇 가지 그 특성이 있대요. 양들은 땅만 보고 간대. 땅만 보고 가서 앞에가 땅떨어지에 떨어지면 뭐 볼 것도 없대. 저 떨어져서 죽었네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대요. 그냥 똑같이 뛴대요.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짐승이 와도 쉬었다리잖아요. 양이 쉬었다리. 그래서 도망을 못 간대. 또 양은 멀리 도망을 못 가. 그런데 이 양이 또 못된 것이 하나 있는 것이 고집이 그렇게 세네요. 고집이 세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한번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네, 이사야 53장 6절. 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릇 가도 계속 간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내가 한번 딱 길을 가면 그 길로만 간대.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게 잘못 가는지 잘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가는데 목동이 이렇게 가 그래도 계속 한 곳으로 간대. 이게 양이야. 근데 양은 자기 몸 하나도 해결이 못해.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 그리고 이제 또 막 날이 덥잖아. 이스라엘이 막 더운데 또 지네끼리 막 붙어있는데 그럼 때로는 지네들끼리 아주 삶아줬는데 털이 많으니까요. 털끼리 그래도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염소를 껴놔가지고 염소가 막 불러받는 그 기질이. 그래서 양들을 떨어펴 놓는데 그래서 염소의 그 특징이 때로는 유익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모두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서 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염소가 돼갖고 나 때문에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셔. 내가 효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염소로서 대접을 받겠죠. 염소로서 나중에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양들은 그의 무지함, 그 무지에서 뭔가 좌우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부족하고 안목도 좁고 시력도 약하고 이것이 양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바로 그리고 자기 방어를 못해. 뿔이라고 있는 것이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박지를 못해. 아무리 위험해. 찾아와 호랑이가
이나 있지. 근데 양들은 이도 제대로 없어. 거기다가 뿔은 있으면 감겨 있어. 그래서 자기 하나 방어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 양들은 죽으나 사나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와 더불어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지, 우리 혼자는 절대, 우리끼리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악한 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 항상 지팡이가 자고 있잖아요. 지팡이가 때로는 톡톡 쳐서 인도하기도 하고, 또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그 지팡이 같은 그걸 갈고리로 해서 양들을 끌어내기도 하고, 이런 양들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 양은 목자 음성 위에는 안 듣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이 양을 몰다가 화장실을 갔대요. 목동이. 그러면 양들은 그냥 도로가에 서 있는데요. 자기 목자가 올 때까지. 그래서 한 30분을 서 있대. 안 간데 차가 아무리 빵빵 아무 상관없대. 내 목자가 뭐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라고 해야 그때 움직인대요. 자기 목자 음성 외에는 절대로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래. 그러니까 어쩌면 양들은 영리하지는 않지만 목자만 따라가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그 습관은, 그 습성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리한 척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하는 사람이 뭔가 남보다 조금 더 머리 굴릴 수 있다, 뭔가 내가 조금 더 안다, 내가 빠딱빠딱한 뭐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양과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끝까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애씀과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정착지는 아니죠. 또 여기서 더 나아가 온전히 구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양으로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목자는 자기보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앞서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희생을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던, 어떻게 내가 제자를 섬겼으며,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가 사랑을 했는가, 이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 예수가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예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많이 읽어지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그 사랑의 길로 따라갈수록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산 날 동안 그만큼의 축복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냐? 감사의 폭이 적어서 있습니다. 감사가 안 읽어져.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이 컸으면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한데 얼마나 수고하셔서 이러면 참 좋은데, 아니 다른 부모는 이만큼 안 해? 자녀들이 내가 너 때문에 애썼다 그러면 말을 해도, 아니 다른 부모는 애 안 써? 그만큼 부모로서 사는 거지. 아니 다른 부모는 뭐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업체도 물려줬대. 참 땡잡았어. 우리 부모는 그것도 못 물려주면서, 아니 다른 부모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거지. 만약에 자녀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바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아는 만큼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갑니다. 그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또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헌신하는 그 길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또 해야 되는데, 왜 난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바나바 같은 그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척도가 내 기쁨의 척도다. 또한 믿음의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건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섬겼는지, 어떻게 우리를 치료했으며, 우병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으며, 창기와 세리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친구가 되었으며, 이런 모든 것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준 예수.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에게 모든 많은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 들려요. 왜? 나의 이기심으로, 내 생각, 내 잣대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을 계속 비워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으면 승을 내.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는데? 막 승을 내요. 우리 먼저 8장에도 그렇죠. 왜 그들이 자꾸 돌을 던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승을 내느냐?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37절입니다. 8장 37절.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 이 사람이 누차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수시로 말합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해? 그럼 다시 한번 내 생각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는데?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듣기 싫어 죽겠는데 한 번만 하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그 말을 못 깨달았지? 왜 이제서야 깨달아지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나무 보고 꼭 그 소리. 아, 듣기 싫어라. 내가 듣기 싫어도 계속 그 말을 하잖아. 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인데 나는 왜 그 말씀이 안 들릴까? 한번 37절 8장 37절 요한복음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돌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완전 180도 똑같이 출발을 해도 180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먼저 이제 9장에서는 어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요. 예수님 계속 알든지 못하든지 계속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어요. 9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9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35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발성을 안 돼. 우리 신천지가 발성을 많이 안 돼. 저들이 좀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교회를 개독교라고 말해요. 목사를 개목사라고 말해. 신천지는. 그래서 좀 자기들이 좀 교회를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 목사도 좀 제대로 길을 가게 했으면 좋겠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입장에서 어느 때는 저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면 좋겠어. 근데 내가 말씀을 안다고 말해. 그러니까 말씀이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들도 어떻게 되냐? 이들도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모체에서 실로암에서 났어요.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냐? 이런 대화를 해서 그는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하냐? 네. 예수께서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맹인이야. 근데 자꾸 니네가 먼저 말씀을 먼저 한다고 그러잖아. 니네가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잖아. 니네가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맹인이 맞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내 있는 고집, 아직, 나의 성깔 이것 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한다는 거야. 누구보다 나는 은혜를 나만이 안 돼. 하나님하고 나는 나도 몰라. 그 네 아집이지.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실로는 못해서 고친 그 자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니네가 안다고 말하니 너 맹인 맞아. 그러니까 아이씨양 내가 맹인이야? 맹인들을 가리켜 눈치게 하는 사람이지 무슨 소리야. 아이씨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그곳에는 나의 성깔, 내 감정, 내 사상, 내 생각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이씨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기를 내보낼 거냐? 짱돌을 내보낼 거냐? 이거 간단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을 거냐? 안 그러면 내 성깔로 받을까? 내 감정으로 받을까? 아이씨양 내가 맹인이라고? 맹인을 눈뜨게 하는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이때까지 내가 대대로 바리새인 몇 대인 줄 알아?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 맞다. 이렇게 말해. 오늘 성이 잔뜩 났는데 또 야 먼저 온 자는 강도에 절대 우리 먼저 왔다고 해도 왜 뭐 아무리 먼저 왔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도 먼저 왔다고 해도 먼저 왔냐 늦게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통령도 그렇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대통령 임직에 딱 임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뭐든 국회의원이라고 말해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몇 대 손 내가 바리새인 우리 집파라고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이라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전통과 나름대로의 그 권위, 집안의 권위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말이 또 이들에게 열받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썩내게 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의 성깔과 맞닿아서 말씀이 맞닿아서 우리가 그 성깔에 겸손을 취했으면 은혜가 될 것이고 그 성깔에 내 감정을 폭발시키면 예수가 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조건 예수님이 이들을 뿔을 나타내려고 감동을 요동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감정과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성깔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감정이 사나운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과 자기의 성깔이 맞닿아서 그런 성깔이 죽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앞에 돌을 던지는 때로는 목사에게 돌을 드는 그런 모습으로 전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8절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래요. 근데 이들은 먼저 온 자, 또 모세 오경에 박식한 자, 우리의 직분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것 가지고 뒤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구원의 문, 우리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나는 먼저 온 자들, 난 제사장이지, 바리새인 서기관이지, 우리는 몇 대 자손이지, 뭐 이것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나는 박사 몇 개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다, 내가 직장이 어디다, 이것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그것 가지고 오히려 예수 앞에 썩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에게서 왜 사람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한테 오냐? 내가 구원의 문이니까, 내가 구원자니까. 너희들은 강도야. 너희들은 오히려 나에게 인도하는 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인기 뚝뚝 떨어지네. 병만 고치면 다요. 뭐 소경이 나왔다고? 그럼 소경도 해치워야지. 문둥이가 났어서 문둥이 해치워야지. 이런 식으로 오직 자신의 입지 조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정말 여러분도 왜 때로는 화가 나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굳이 추적해보면 자기 감정입니다. 나 인정하지 않는, 인정받고 싶은, 내가 더 많이 알고 한다는 걸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말씀과 자기 감정에 충돌이 되어서 그가 겸손하지 못함으로 열받고 겸손하지 못함으로 따라오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땅에 도둑님이 있고 또 구원자가 있대요. 선한 목자가 있고 강도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대요. 근데 강도는 어떠냐? 저를 위해서 양을 어차피 능멸을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양을 많이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잖아요. 짐승을 목축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하나가 왔다. 그러면 싹군이라 할지라도 이제 양을 많이 키울 때는 주인이 싹군을 친대. 네가 오늘 밤에는 내 돈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받고 네가 오늘 밤새워서 내 양 좀 지켜다오. 그런데요. 그러면 양을 지키는데 일이 한 마리가 왔어. 그러면 이 싹군이랄지라도 싹을 받았으니까 싸워서 양을 지켜내야 된대. 근데 일이 2마리가 왔다. 그럼 율법이 그렇게 정했대. 그러면 목동이 위험해. 싹보다 내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도망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대요. 왜? 내가 그 양 때문에 내 목숨을 잃기에는 너무 비싸잖아. 그 쌍만큼만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이 한 마리가 오면 싸워서 양을 지켜야 되고 2마리 정도는 내가 목숨이 해로울까봐 내가 도망가도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도 주인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만큼만 일하는 거 싹군이. 그러니까 싹군은 나쁜 건 아니죠. 쌍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 죽기까지 양들의 목숨을 지키기까지 자기가 죽어서라도 지키는 바로 그런 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잖아요. 무한한 책임. 내 자녀가 빚을 졌다. 내 자녀가 뭘 잃어버렸다. 무한한 책임을 지잖아. 어디 학교를 간다. 유학을 간다.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빚진 것도 없는데 얼마 줘? 맡겨놨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빌려가야 되겠다. 빌리고 카드까지 내서라도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남이면 안 합니다. 야, 돈이 어디 있냐? 없어? 아주 인식하게 끝납니다. 근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무한한 책임을 지는데 예수님은 어떨까? 천국에 온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나.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은 많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의 행동으로 그걸 증명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 뛸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평안을 줬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발짝이 아니라 반을 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주고 나도 목숨을 내놔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폭만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는 믿음이 적어서 어떡하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정도가 너무 부족하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자녀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줬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명절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아무리 돈 없어도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죠. 또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다? 신장 하나를 줬는데 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신장 하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영생을 얻는 일에 목숨을 버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나에게 목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죄를 딛고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그 일을 해냈어. 근데 그거에 대해 감격이 없어. 그리고 맨날 주사만 튕겨. 뭐 일정도 뭐 어쩌고
그리고 자기 일만 바빠. 어차피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그 일 다 놓고 가야 돼. 어디로? 지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거 같고 똑똑하지만 참 멍청한 거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 수많은 게 장례식에 가면 많은 걸 배우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 다 놓고 가요. 부자 놓고 가고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7, 80만 먹어도 요즘 바쁘십니까? 안 물어. 요즘 어떻게 건강하시죠? 어떻게 식사는 잘 하시고? 이거 물어요. 예, 7, 80만 먹어도 요즘 얼마나 바쁘시고 왕성한 일을 하시죠? 이렇게 안 묻고 어떻게 식사는 잘 하세요? 예, 관절은 괜찮고요. 아, 이게 인사라니까요. 누구 할 것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감사를 가슴으로 그 감사가 와 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일하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우리 근데 자식 보는 거 안 힘든 이유가 뭐냐? 감사함으로 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뭐 감사함으로 보지 않을 만한 나에게 원수진 사람, 나를 아주 뒤통수를 친 사람 애기를 봐준다? 싫죠. 감정적으로 싫죠. 그런데 내가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이 다가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 이게 내 심장에 심느냐? 안 그러면 손바닥에 심느냐? 그냥 날아가는 입김에 심느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귀찮아. 아주 귀찮아. 아깝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인생도 지겹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왜 나로 하여금 지겨운 인생을 까느냐? 마귀가 나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들려지면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 나를 위해서 아무도 못 죽는 내 자녀 절대로 못 죽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부모 나를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뭐 100% 안 죽어. 나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죽어냈어. 이걸 가슴으로 못 받으니까 지긋지긋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막 부득이함으로 눈치 봐가면서 의무적으로 그 본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냐. 예, 이런 것. 근데 예수님도 다 아시죠. 예,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감사함이 적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는 이미 눈이 없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가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달고 문둥이를 꽂히고 소경이 눈을 떴어. 지금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도 야, 그럼 우리가 소경이냐? 이거 갖고 따져요. 그래, 너네가 분단이 소경이다. 아이씨야,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 이들은 하나님 일만 하는 전문가야.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돼.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식하고 잘나고가 차이가 아니라 감사함이 정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열정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때로는 짱돌을 던지는. 내가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서. 그럼 짱돌을 던지는. 예수님하고도 경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왜? 선한 목자는 어떡하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대요. 고민한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예수님이래. 그러면 강도는 어떤 강도? 도둑이 오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문으로 안 들고 옆구리 다무고 들어오는데 주인 모르게 도둑질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양이 어떻게 됐든 주인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어. 오직 나의 유익만 구하는 바로 그 자는 강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거짓말 안 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예수다. 이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또 대가가 필요하죠.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가 양을 보러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 싹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 예, 선한 목자는 내가 죽어도 양은 지키는. 내 싹꾼은 어떠냐? 아이, 내가 목숨까지 버릴 만큼이 아니라 나는 10만 원에 같이만 일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없지. 내가 목숨이 위협받으면 내가 먼저 튀지. 이게 싹꾼이래요. 예. 그러면 우리를 리더해가는 사람, 또 우리의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목자라는 게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지도자,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 목회자, 또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그것도 마찬가지. 또 가정의 어른,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가정의 어른도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고자 해야 그 가정이 나름대로 세워져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 일에, 교회 나에게 맡긴 그 일에 하나님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달란트도 줬고 지금도 줬어. 근데 지금은 달란트가 그냥 액세서리. 오늘 액세서리 이거 달았어요. 이 액세서리 나 누구다 이런 거.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 일에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근데 내가 내 일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맡긴 그 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크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본인은 이렇게 자기 유익이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 싹꾼처럼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오직 목적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머릿속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이 될 만한 건 피해가나,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미련한 자, 상이 될 만한 건 다 피해갔어. 그게 자기 유익을 따라 계속 갔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냐. 상은 내가 생각하는 물질과 내가 목표하는 그것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긴 달란트, 내게 맡긴 직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상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준 모든 지혜를 통하여서 상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보지. 어떤 게 바보겠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죠. 구원을. 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시작. 다른 그가 싹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하나, 내가 오늘 예물을 드려야 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 정도 예수님도 나를 바라볼 때, 그런 나를 바라볼 때 밥맛이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슴이 떨리겠어요? 나를 위해 목숨, 신장 하나만 떼줘도 명절마다 찾아가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90도로 인사하고 그럴 텐데, 나에게 목숨을 버린 그자가 하나님이라. 그런데 겨우 부득이함으로 자기 것, 육의 것 다 계산한 다음에 하나님 것 조금 떼어주고, 너무 치사하고 더럽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게 가능해. 근데 그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꼭 참석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이 일을 악물고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또 불러드리고, 어떤 핑계를 대서 불러드리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바로 제사장, 그 모습이 너무 미련하잖아요. 그 미련함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예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까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오늘 하루 뭐 가고 안 가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거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는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너희 계속 말씀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계속 지금 속으로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말하지. 나는 너희들이 뺏는다고 뺏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제물이 필요해. 우리의 죄 문제를 영구히 해결할 대속제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명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나는 반드시 내 때에 내가 목숨을 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놓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심판하는 자 나중에 예수님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내보냈어. 맨날 흥청망청하면 그 사명 알고 관계없어. 자기 일 돈 되는 거, 자기 편한 거, 자기 건강해지는 거 유익하고 요새 다 건강, 몸신 다 몸신이잖아요. 자기 신을 위해서만 생각을 해. 그거 외에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건 아무 관심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하나님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 저거 주시고 왜 줘야 되는데? 너는 나를 개무시하잖아. 내 명령을 완전히 밟아치니 이기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너무 연약할 때는 그거라도 붙들고 때는 오도록 연약한 자에게 조금씩은 줘요. 근데 그에게 포화 상태 조금만 줘야지. 많이 주면 포화 상태가 되면 예수님부터 거절하잖아 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사랑하느냐? 구원의 통로를 열었대요. 뭘로? 목숨값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떤 사명? 온 인류의 구원의 사명. 이걸 감당해냈기 때문에 사랑한대요. 그러면 전기밥솥에 이 밥하는 일을 해내야 돼. 가스는 가스대의 일을 해내야 돼. 저가 여러분에게 왜 지갑을 줬나? 저가 여러분에게 왜 달란트를 줬나? 그냥 스톤지 발던지 그냥. 그러나 자유해. 진리 안에서만 자유해야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얼마 안 있다가 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내 위치, 내 입장을 계속 훼손하는 예수를 꼭 죽여야 돼.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수많은 대화를 했고 지옥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겸손한 니고데모 몰래 찾아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나오는 니고데모 아주 극히 드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무엇이 지금 자유롭습니까? 내가 나에게 맡긴 그 일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관심 안에 있습니까? 관심 하나님 눈치 썩은 봐. 그냥 나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내 중심을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네 멋대로 하는구나 라고 했다면 어찌할까? 오늘 양들이 어떻게 했냐? 양들이 이사야 53장에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대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옳게 가. 왜 양들은 분별력이 안 돼요. 나는 옳게 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든. 이렇게 너 또 지 길로 가네. 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네. 그런데 나는 내 길을 가. 왜?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몰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대한 사명 하나도 아는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관계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를 삼으려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랑 나랑 공감대가 없잖아. 소통도 없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근데 소통 자체를 안 해요. 오직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중요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봐.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봐.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명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 통해 세상을 바라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속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좀 직시하고 나부터 분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분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 목숨을 버리는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지금 내 목숨 빼앗으려고 그래? 에이씨, 그리고 짱돌 들고 싶어? 근데 내가 버릴 거야. 내가 버릴 거야. 왜? 너희 구원의 문을 위하여 내가 버릴 거야. 근데 그들은 아직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내 힘밖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이들이 자꾸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야, 어떻게든. 근데 아니야, 니네가 나 죽이겠지. 근데 내가 버릴 건데, 내가 버릴 거야, 니네 손에. 기가 막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게, 나는 똑똑해. 내 나름대로 그렇게 똑똑해.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 다른 유다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 근데 내가 야이씨 뭐 날 개망신 줄, 제자들 앞에 개망신 주고 말, 아이씨 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노마에서 구원할 때 내가 한 자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그랬어? 그래,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딱 지정해버렸어요. 그가 나를 팔도록. 제사장도 너희가 나를 죽여? 그래, 내가 자원해서 너희가 죽이도록 할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인간은 자기 교회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냈대.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나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를 돌리소서. 그래서 AD 70년에 그 디도 장군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고요. 유대인 학살에 어마어마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 그 쓸데없는 말로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나와 내 자손에게 그 죄를 돌리소서. 정신없는. 그래서 우리 분별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예수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는가? 안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바리새인과 세상처럼 정신없는 모습으로 각기 제 길을 가면서 내가 뭔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내 후손에게 이렇게 처절한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말하면 유대인 중에 또 난리가 났대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만 그냥 너 오늘 어제는 또 맹인이라고 말하더니 오늘은 또 뭐 우리 뭐 강도라고 도둑놈이라고, 아무튼 우리만 만나면 뜯어를 먹으라, 이렇게 만들고 도대체 마음이 겸손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예수님하고 충돌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또 나를 보고 하는 소리지. 예수님하고 충돌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귀로. 왜 나는 그 말을 안 들릴까? 하나님, 나도 이 귀가 듣는 귀가 복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들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열받았대요. 그 뭐라고 우리가 도둑이고 강도냐? 내가 먼저 왔는데? 막 이러면서 생 난리가 났대요. 분쟁이 일어나니,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구나. 예수가 미쳐서 배는 게 없지.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 수밖에 있느냐 하더라도 지네끼리 생 난리가 났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유대인도 아니면서 바리새인도 같은 실력도 없으면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살아가는 삶은 또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목자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죽어야 되니까 자기의 온전히 대속죄를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은 계속 죽이려고 그래. 그래, 나는 스스로 너희 손에 맡길게.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죽여.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스스로 죽을 거야. 너희 손에 맡겨질 거야. 너희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 그러면서 우리로의 그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분에게 좀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치 못하니까 의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 자가 내가 한 공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겠어요? 내가 한 공로에 대해서 왜 감사치 못하는지 몰라? 당연하지요. 본인은 목숨을 해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가 조금 밥 사고, 내가 조금 용돈 주고, 내가 좀 인사하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목숨을 주는 분도 감사치 않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 이성으로 무슨 일만 있어도 분쟁이 나야 되는 거, 막 분쟁 소용돌이 막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써.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낮춰서 내 마음이 낮아진 그곳에 말씀으로 채워야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서 짱돌을 든대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죽여서 역사 속에 제사장 손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기가 막힌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짱돌을 들어 죽였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부로 한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무엇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그 중심이 예수님하고 맞는가, 그 중심이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말하겠는가. 이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나의 직분, 또 나의 탤런트, 이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부르심에 네가 나를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